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언제나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거의 매번 1등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1등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딸을 다그쳤습니다. 어쩌다가 딸이 2등이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외부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와도 바꿔주지도 않고 오히려 왜 쓸데없이 전화하냐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와도 시간 재고 집에서 앉아 있다가 왜 늦게 왔느냐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어머니의 성화 때문에 기계처럼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견디지 못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때 그 학생이 써놓은 유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다 라는 제목을 단 겁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 어머니는 정말 인생의 행복이 성적 순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꼭 학교의 성적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학교 성적이 꼭 인생의 성적이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제 동창들을 보아도 학교 다닐 때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다 퇴직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말썽 부리고 담 뛰어넘어 다니고 땡땡이 치고 그런 아이들은 사업을 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동창회 모임 있으면 뭐 수천만 원씩도 내놓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전부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 꼭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동창들 보면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던 아이들은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냥 말썽 피우고 그러던 아이들이 보면 잘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학교 성적은 확실히 인생의 성공 순서는 성적은 아니다. 행복의 성적 순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문제에 적용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행복이 성적 순입니다. 신앙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적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은 마태복음 24장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언제고 이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좀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열처녀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을 거니까. 끝은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가 끝나는 날도 끝나는 날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끝나는 날이지만, 내가 죽는 날도 끝나는 날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 아직 세상 끝날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지요. 자, 그 끝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달란트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끝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어떤 주인은 집에 3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먼 타국에 오랫동안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요. 불러서 오랫동안 갔다 올 거니까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철저하게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생각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있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에게 나눠준 이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이지요. 성적이 좋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과 결산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를 가져온 종이 주인과 결산하는 그 결산의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 몇 가지 정리할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이 종 2종들은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20절 끝부분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을 보아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는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종들의 보고는 더 남겼습니다. 내가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 2명의 종들의 자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이 종들의 자세가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남겼으니까 당당하지요.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더 남겼습니다.
더 남겼습니다. 배나 더 남겼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보고를 하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아마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좋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언제 보아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에도 보면 생동감이 넘쳐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맞서 나갑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일을 잘한 종들의 자세입니다. 그만큼 주인에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적을 좋게 남긴 종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더니만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합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 아유 착하고 아주 충성된 종이구나. 주인이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그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했겠지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이걸 보면 행복은 철저하게 성적순이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그것이 결국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만 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을 한 성적 좋은 종들에게 준 상급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이지요. 성실한 종들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 시켜보니까 철하거든요. 일 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믿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얘기는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일군 이병철 씨가 오래 살려고 백박 노력을 다했대지. 일본 가서 피까지 바꾸고. 그래도 결국은 죽지요. 그분이 죽음에 가까웠다는 걸 느꼈을 때 평소 알고 있던 어떤 목사를 불렀답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목사를 불러서 물었대지요. 뭘 물은지 아십니까? 진짜 천국이 있냐고. 진짜 천국이 있는 거냐고. 그거 물었대. 그 사람이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이 성공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에 가까웠다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끝나고는 그가 기쁨으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칭찬은 신앙의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보고합니다. 25절이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땅에 묻혀 놓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았다, 그 말입니다. 감독하는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껏 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실컷 자고 그러고 하고 싶더라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으니 결산해야지요. 그때 내 놓을 게 있습니까? 내 놓을 게 없어요. 땅에 묻어두었던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 앞에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주인의 것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순간에 종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래요?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긴 봐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시험 때만 되면 아주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시험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두려움이 많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암 걸렸다 그러면 아주 그냥 사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들 그냥 기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편안히 죽기를 바라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질병으로 떠날 수도 있고요. 사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암이요 그러면 사색이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죽으면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보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 10월 며칠 날 무슨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집 팔고 땅 팔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행복은 성적 순입니다. 신앙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 보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성적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다가와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만 성경 꺼내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읽으시고 TV 보는 시간 조금 줄이면 돼요. 예?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성적을 높여가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하나 받은 종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26절 앞부분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주인이 그 종에게 내린 성적표입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하면 여기 끝나지 않아요.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던 것마저 주인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있는 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없는 자에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과 세상 나라 법칙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성적은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신앙 성적이 좋아도 신앙적이 나빠도 뭐 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주님 앞에 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신앙생활에서처럼 내신 성적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신 성적 순서입니다. 내신 성적이 형편없는 성도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 성적은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앞으로 그 학생의 인생의 행복과는 비례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분명히 성적 순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적 좋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성적 좋은 학생보다 훨씬 더 인생살에 앞서갈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행복은 성적 순위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신앙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주인이 내게 준 그 재능, 그 은혜, 그 은사,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신앙 성적에 내신을 높여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는 그러면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인생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물오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냥 살던 습관대로 살아가 버리기가 쉬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의 성적이 좋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즐거운 일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거기 너무 빠져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주님 주신 은사와 주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만 썼지 주를 위해 쓰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나간 삶이야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